2022년 8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재앙의 날을 어떻게 대비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가족별로 한 마리씩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죠. 여기서 피를 적셔서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우슬초는 마조람이라고 부르는 단연초입니다. 박하같이 상쾌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살균, 소독, 보존작용이 있어 정화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때 우슬초를 사용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슬초 즉 마조람은 죄를 씻는 정결의 표상이 되어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돌 틈에 키가 작은 품종의 마조람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우슬초의 줄기가 잔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물이나 피를 머금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셔 뿌리기에 적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실 때 신포도주를 적신 해용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이처럼 무술초는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에 뿌리는 것으로 우슬초만큼 적절한 식물은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병과 같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술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와 치유와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와 같은 은혜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금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우슬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또 하나의 지킬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 위대하신 일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10장에서 하나님은 이 기적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절기를 지키는 일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실감나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가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구하시고 보존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때 유월절에 넘어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식사 대신에 성만찬을 행합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형벌 가운데로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현실이며 내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된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을 느끼듯이 우리도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약속을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받아낸 후 이스라엘은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크게 부르짖었죠. 바로는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바로는 모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무교병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급하게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 지난했던 과정이 순식간에 결론 지어지죠. 우리는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 된 듯 하다가도 다시 막히고 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항상 늦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정신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가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성도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머금은 정결한 우술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뎌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